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강남에서요. 구두 닦기를 하는 어떤 어느 남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두 닦기의 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두를 잘 닦으신대요. 근데 이분에게 이야기 초점이 구두를 어떻게 잘 닦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일할 때만 되면 어디를 자꾸 이제 자기 이제 사무실을 사람들 이제 구두를 가져다 주러 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꼭 한 손에 메모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뭐 어떤 사람들 구두를 닦지 않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 메모지를 전달해주고 뭔가를 부탁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전달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들을 메모지에 적어서 그거를 이제 그 자기 거래 고객들 있죠. 고객들 중에서 또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혹시 여기 영어를 누가 제일 잘하나요? 여기서 혹시 수학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다 모르는 이제 문제들을 다 메모지에 적는 거죠. 적어 와라 해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고 나면 이제 그것도 이제 한 사람한테 막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쉬는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제 여러 명에게 나눠서 영어 전문 이제 집단이 있고 수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국어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모르는 것을 메모지에 적어오면 이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상한하지 않고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분들, 또 강남에 가장 유명한 회사들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어를 다 해석을 해주고 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다 적어주는 거예요. 또 수학을 가지고 이 문제의 풀이식을 다 일일이 상세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럼 저녁에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물어봤어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냐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냐라고 했더니 일단 자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벗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건 그 삶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내가 아버지다 보니까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아들들이요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 가고 정규에서도 손가락에 들 만큼. 근데 아이들도 나중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그 문제의 답을 찾아보시니 몰랐던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공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지 아버지가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 줬는지는 몰랐던 거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이 아버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헌신하며 섬길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 많은 제 동료나 친구들이요, 그렇게 표현이 뭐하지만 막나이처럼 살아도요, 자기 자식 하나 가르치고 자기 자식 하나 어떻게 교육시키려고 할 때는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시다고 말씀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으실까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특별히 모든 지파를 모았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을 부르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나온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1절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 나와 있다고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다고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소명 따라 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요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강 저쪽에 있을 때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히브르라는 이 뜻의 이름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르라는 뜻인데 강을 건너온 자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강 저쪽에 있을 때는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데 강 이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오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를 부르셨냐고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도로행하게 하고 3절이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대요. 아마 이것은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날 믿음의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여러분 좀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대요. 세일산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어떠한 적도 쳐들어오기 힘든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답니까? 아직도 야곱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엔 애굽으로 보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인큐베이터, 이스라엘 백성이 충만해지는 시간까지 있지만, 여러분 타지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러분 아이들을요, 가정이 돈독한 가정은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모르겠지만 아예 아이들이 다른 집에 가 있거나 또 다른 집에 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자기가 주신 가나안 땅을 터전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땅은 그들에게 결국은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보기에도 에서가 훨씬 더 나아 보이잖아요. 야곱은 애굽에 가고 종살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400년이 지날 즈음에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 나오기 위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애굽의 재앙 속에서 이끌어내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표현이 다 뭐예요?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불렀고 내가 하였다라고 계속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저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애굽의 군사들이 병과 마병을 거리고 그들을 쫓아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지만 애굽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려고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올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홍해 사건 이야기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단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서 홍해를 향해 두 손을 들잖아요. 지팡이를 들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그 중보의 그 순종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한 사람의 희생과 순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안에서 따라가는 삶,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려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조상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결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7절에 보면 중반절에 하반절이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을 인도해 똑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덮기 위하여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는 그 바다로 덮어버리신 것 같은 심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시 성공, 승리로 가야 되는데 7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겼으면 바로 직진해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광야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삶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고 나와도 애굽의 군사들의 위협을 받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광야로 간대요. 여러분, 에서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세일산이라고 하는 안전하고 천의 요새의 그런 거주지가 허락되어지잖아요. 애굽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을 잡아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그러나 마지막 끝이 어떻다는 거예요? 애굽과 같이 바다에 빠져 덮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다. 거주하고 안전한 천의 요새 세일산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거주를 자랑하던 이 에돔 족속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지도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 부르신 사람, 그 땅이 비록 지금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시는 분이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광야예요. 광야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세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때로는 이 성도의 자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내 손해를 봐야 되고 세상에 막막하고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가난에 들이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그 자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셨기에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여전히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광야가 될 거예요. 광야에 우리가 홀로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일 수 있으나 광야에 여러분 1km 앞에 서가는 법궤를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러잖아요. 삶의 그 낙심의 순간에도요,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오른 것처럼 여러분 삶의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자리, 주님은 부르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그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광야인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가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